성경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성경이 가장 소중합니다. 근데 굳이 다른 이유를 하나 더 제가 찾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진 정도, 또 지적 수준, 직업,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삶의 모양과 모습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다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우리 가족 가운데, 내 친구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교회 지체들 가운데 생긴 일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중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삶을 살아간 이들이 어떻게 삶에서 만난 어려움과 문제들을 잘 극복해냈는지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또 소중한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귀담아 듣고 경청함으로 삶의 지혜를 얻어서 어두운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밝은 빛이 드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그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을 떠나주기를 원하시는 그 요청에 따라서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 지방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소문이 들려서인지, 아니면 떠나시기 전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인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해 보건대 예수님 보통 모이면 막 5천 명씩 먹이셨잖아요. 아마 거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너무나 어려운 아주 거대한 삶의 어려움을 만난 두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은 내 딸이, 그것도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면서 그 딸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탁합니다. 근데 예수님 마음이 약하시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저도 예수님 닮아서 어려운 거 잘 못 보고 잘 도와주는데 반응이 별로 없네요. 네. 어쨌든 간에 예수님 그 마음 알고 그 간청을 듣고 그와 함께 그 집으로 향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근데 성경의 원문적인 기록의 그 해석을 보면 꽉 잡은 것도 아니고 살짝 스치듯이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누구였냐?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혈루증을 앓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이유는 자기에게 혈루증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이 무엇이냐면 여인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의 원인으로 불규칙하게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이 병으로 이 여인은 무려 12년째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은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문제 때문에, 또 한 사람은 지긋지긋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이렇게 갑자기 찾아왔거나 아니면 내 곁에서 늘 나를 괴롭히는 문제, 그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갑자기 찾아온 나와 가족들의 질병,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 그로 인한 가정의 위기, 갑자기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거림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예고치 않게 찾아와서 내 삶을 너무나 괴롭게 만들어버립니다. 막 뒤흔들어요. 그런가 하면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괴롭히는 지병, 아픔, 슬픔, 끝을 알 수 없는 가난, 반복되는 인생의 실패, 계획의 어긋남, 늘 희망과 소망을 안고 달려가지만 변함이 없는 삶의 모습까지, 이러한 것들은 늘 곁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괴로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국의 SBS 방송에서 그 황효우평이라는 중국인 의사가요, 지난 30년 동안 암으로 사망한 그 환자들의 총
그 200여 구의 시체를 해부한 결과를 발표하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에 의하면 암으로 사망한 환자들은 하나같이 암보다 다른 이유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일어난 공포와 공황장애로 생긴 다른 원인으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즉 암이라는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절망감에 그들은 더 빨리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찾아온 문제나 어려움은 내 삶을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때때로 우리를 절망감 속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희망 가운데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붙들어 매요.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도 절망감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인 그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나 오랜 기간 자신의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이 두 주인공 가운데도 절망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회당장이면 뭐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잖아. 내 쥐나 내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이렇게 무력한 사람이었던가? 나를 괴롭히는 이 병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한때 잘 나갔다고? 그럼 뭐해? 병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애썼는데 모든 재산 다 날리고 병만 더 심해졌잖아. 난 도대체 이 땅에 왜 태어난 거지? 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지?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위로해 주지도 않잖아. 정말 외롭다. 정말 외로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지금 우리와 우리 이웃들이 처한 모습일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삶의 문제나 어려움으로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그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문제 가운데 절망한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반대로 문제 해결을 받고 삶의 승리로 마치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삶의 지혜를 얻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면 동일한 삶의 승리와 삶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주인공들은 갑자기 찾아온 삶의 문제와 오랜 기간 자신을 괴롭히는 어려움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은 저의 생각과 주장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8절을 보십시오. 혈루증으로 자유함을 얻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또한 50절에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자유했고 믿음으로 승리했고 믿음으로 해결함을 얻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아멘하는 여러분의 그 표정 가운데 약간의 실망감이 있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래서 조금은 식상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속에 질문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믿음은 그 모습도 그 질도 달랐습니다. 이제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많이 나눠도 기억하지 못할 것을 알아서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현재 간직하고 살아가는 믿음과 무엇이 다른가를 좀 비교해 보시고 우리도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그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움직이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처럼 정보화 시대에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느냐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알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라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두 사람은 예수님께 다가가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회당이라는 곳인데, 그 회당의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책임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굳이 그렇게 비교를 하자 보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의, 현대교회의 담임 목사님 같은 역할이 회당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회당장은 사회 지도층에 속했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중에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과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어땠습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만약에 예수님 앞에 가거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그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그리고 자기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혈루증 앓은 여인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루증이라는 것이 여인이 불규칙하게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특별히 레위기 15장에 보시면은 이 병을 아주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혈루증 여인이 만진 물건이나 사람, 심지어 가까이 하는 것조차 그렇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도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때문에 누가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 혼자 좋자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잖아요. 때문에 지금 그녀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에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만 간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무엇이 뭐든 나아갈 수 없는 이유와 삶의 장벽들을 이겨내겠습니까? 답은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는 재물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아니 병에 처음에 걸렸을 때부터 어떻게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자기 돈을 막 쏟아 부었을 거예요. 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의사들은 다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딸의 병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도 원래는 넉넉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 다 털어가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재산만 다 날아가고 병도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모두 삶의 막다른 골목과 같은 인생의 커다란 장벽 앞에 섰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들어봤어? 예수님이라고? 그분은 눈먼 자도 뜨게 하신대. 말할 수 없는 벙어리도 입이 열리게 하신대. 안진뱅이도 일으키신대.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없으시대.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대. 그 순간 어두웠던 삶에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높은 장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절망감이 조금씩 사라져갑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멈춰있지 않고 행동함으로 나아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했기에 다가가기조차 힘든 그 사람들을 뚫고 해치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곧 능력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그리고 지성인의 대표로 꼽히고 있는 이어령 박사님,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간증집을 쓴 것이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아마 많이 보시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책에 보면 평생을 무신론자라고 자청하면서 살았던 그분이 70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세례를 받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났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딸, 그 이민아 변호사,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지만 지금은 소천하셨죠. 그 딸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이민아 변호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망막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실명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딸을 살리고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딸이 그토록 의지하고 찾던 하나님, 자기도 찾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이어령 박사는 아버지로서 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는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못하는 이들이 있거나 믿음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그들의 인생이 바닥을 치지 못했거나 막다른 인생의 그 골목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전적으로 붙들지 못하게 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삶의 소망과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보십시오. 그럼 그때 하나님만 보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새벽 예배에 나가게 돼 있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돼 있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말씀을 찾고 보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동안 풀리지 않던 인생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동하는 믿음만이 유일한 처방이 되는 삶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삶의 막다른 골목에 이뤄야만, 아니면 삶이 꼭 바닥을 쳐야지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 가운데 혹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닥칠 그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승리한다는 것, 이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행동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역사와 그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혈루증 여인이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은 끝까지 믿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 과일 중에 가장 맛없는 과일이 뭡니까? 익다 만 과일, 덜 익은 과일. 밥 중에 제일 맛없는 밥, 되다 만 밥, 설 익은 밥.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믿고 순간적으로 믿는 믿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오히려 일시적인 헌신이나 열정 만들어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고 행동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약속의 성취를 경험케 하십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 여인이 제가 말했잖아요. 살짝 터치하는 것만으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그가 누구냐고 불러 들으신 다음에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게임 오버입니다. 상황이 끝났어요. 예수님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에게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비록 야이로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왔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며 집으로 가고 있지만 그 믿음이 꺾이고 잃게 될 위기 가운데 놓인 걸 아시고 야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게 중요해 일깨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살아가다가 막 내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주변에서 누군가가 붙잡아주면 다시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다시 챙기고 야이로가 집에 왔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요. 정말 애가 죽은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예수님을 믿습니다. 붙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그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잡아 일으키니까 떠나간 영혼이 돌아와서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막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끝까지 믿었던 믿음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이 열매를 보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성녀들이 있습니다. 성녀 마리아 이렇게 성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베로니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세례명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성녀가 됐냐면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같이 쫓으면서 수건으로 예수님 얼굴을 닦았어요. 근데 그 수건에 예수님 얼굴이 그대로 인쇄가 된 겁니다.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성녀 베로니카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전설에 의하면 바로 이 여인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그녀의 회복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옷자락을 만졌던 사건 이후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언제까지라도 모든 죽음의 공포와 염려로부터 해방되어서 건강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예수님 따라서 쫓아갈 수 있을 만큼 이미 그녀에게도 끊임없는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잃게 하는 일들이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마다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따라 평안히 가라. 날마다 삶에 샬롬의 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쓰인 평안이 샬롬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심무하시는 성형교회가 지금이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이제 제 동생이 태어나던 해에 개척을 했으니까 33년이나 됐어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아마 저희 부부가 막 결혼을 했던 2001년 그때였습니다. 2001년 겨울이었어요. 그때 당시 교회가 막 부흥을 했습니다. 부흥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 내부가 꽤 컸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막 다 의자를 놓고 앉은 거예요. 막 계단에 앉아 있고 사람들이. 그럼 당연히 교회를 확장해야 되잖아요. 성도님들이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처럼
우리 그 교회가 붙어 있는 건물하고 바로 붙어 있는 뒷집이 가정 불화로 인해서, 가정 불화가 좀 죄송한데 하여튼간에 가정 불화로 인해서 헐값에 나온 거예요. 시세보다. 당연히 이제 성도님들하고 동의하에서 그곳을 매입하고 성전을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 한 2가정하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해가지고 7가정이 반대파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대하고 막 반대하시다가 떠나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는 어려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문제인지 어떤 일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안에는 믿음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믿음의 문제. 그분들은 그때 당시가 이제 1997년도에 우리가 IMF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극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니까 사람들이 늘 불안감 속에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던 자들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와 그 승리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닥친 문제나 어려움이 오늘 회당장 야이로에게 찾아온 것처럼 갑작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오랜 기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행동하는,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해결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럼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았던 것과 같은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회복된 이후에 그들의 하루하루가 믿음의 승리와 열매를 보는 나날이었던 것처럼 그러한 감격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